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풍랑 중에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에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 여행에서 실패함으로써 허탈한 마음을 안고 자기 본국 고국인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배를 탔는데 심한 풍랑이 일어나서 아주 위험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승객들은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예슬리 목사님도 배 한쪽 기퉁이에 가서 좀 불안과 어떤 초조 속에 죽음의 공포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배 어느 모퉁이에서 우렁찬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슬리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그곳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와 같은 개신교들이 그곳에 모여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활달하고 풍랑 속에서도 그들의 얼굴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에는 힘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간 예슬리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이신데 주님이신데 내가 이 위험천만한 지경에서 너무 실망하고 낙담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 소망과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찬송하는 모습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난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흉흉한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에슬리 목사님은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불안과 좌절 또 무기력함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예슬리 목사님은 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이지는 않지만 풍랑, 거센 풍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정치적인 경제적 어려움, 인생의 여러 가지 환란으로 마음의 불안을 안고 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고,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있는지 그런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풍랑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걱정이 없고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태예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떠났을 때 불안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가진 게 없고 건강하지 않아도 그래도 평안한데, 하나님 떠나갔을 때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평강은 우리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을 보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거기에 평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향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은 로마에서 최종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 지하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계절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되면은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이 이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고요. 또 백부장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빨리 베닉스로 가려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큰 강풍을 만나서 이 길을 겪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우리들도 그렇고 항상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항상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가게 되면 환난과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풍랑이 있는 와중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오히려 배 타고 있는 276명의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 276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그 배에 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풍랑 중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 거기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선택하여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과 276명이 탄 배는 때마침 불어준 남풍으로 베닉스로 가기로 한 결정이 현명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는 안 되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파 항구에 딱 나가 보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말씀 해결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때 맞춰서 배가 와 있으니까 나는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자연 현상을 보니까 남풍이 불어서 순조롭게 베닉스로 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출항을 했는데, 곧 태풍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 결정이 현명한 것 같다,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곧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남북이 순하게 보니까 미양에 안 남기고 거기서 떠나온 것이 잘했다. 미양이라는 그 항구에 남아서 있었어야 되는데 원래는 떠나오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며칠 동안 항해했는데 큰 풍랑이 다가옵니다. 13절에 하반절에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륙에서 멀어지면은 더 풍랑이 거세지죠. 그렇기 때문에 멀어지지 않으려고 이 예를 쓰면서 조심해서 가긴 갔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강풍을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는 대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지금처럼 뭐 동력을 공급하는 기계로 움직이는 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은 순풍에 의지하여 순항을 하던 배가 갑작스럽게 태풍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풍은 태풍을 가리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것은 유라킬론이라고 하는데 언어상으로는 이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을 가리키는 라틴어 아킬로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북동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바람은 지형의 영향으로 생기는 바람인데 이 남풍이 그레데 섬에서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2100km나 2100m 높이의 이다 산맥으로부터 불어오는 반대 기류와의 충돌로 생긴 태풍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태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바람을 만나면 배는 방향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파선하게 되는데 그것도 아프리카 방향으로 밀려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어서 생명을 다 잃게 되는 그런 무서운 태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6절에 보면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울을 잡아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우다라는 작은 섬은 베닉스에서 남서쪽으로 35km 지점에 떨어진 지점에 있는 그런 작은 섬입니다. 풍랑 때문에 배는 상당한 거리를 떠밀려 왔다는 거죠.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그냥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부니까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밀려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거루라는 것은 거룻배, 우리 들어봤을 겁니다. 거룻배라는 거. 배 뒤쪽에 매달고 끌고 다니는 이제 구명정이죠. 이기 상황이 닥치면은 그 배를 내려서 구명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명정을 준비해 놓고 여차하면 뛰어내릴 태세를 갖추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 놓았는데도 너무 풍랑이 거세니까 구명정 자체도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7절에 보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거룻배에도 물이 가득 찼다는 거죠. 태풍이 계속 부니까. 그리고 북풍은 여전히 몰아쳤으므로 그것을 끌어올리는 일도 내리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스르디스라는 것은 바다에 있는 그 모래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래 그 수렁인데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큰 암초를 만나는 거죠. 큰 암초를 만나서 파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서 바람 부는 대로 막 가는 것이 언제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바람에 덜 밀려가기 위해서 연장들을 내려버렸고 그리고 닷을 내렸고 바람이 워낙 세니까 그래도 계속 끌려갔다는 거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결국 배 선원들은 배가 서남쪽으로 떠밀려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돛을 내리고 닷을 내리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7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는
폭풍이 조금도 좋아질, 약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깨닫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림으로써 배를 전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으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버린 거죠. 그렇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 짐도 버리고 개인 소지품도 다 버렸는데 배의 기구, 이제 항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마저 다 버렸다는 거죠. 배가 텅텅 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버렸어도 평안이 없었다는 거죠.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계속 비가 오면서 풍랑이 이니까 해와 별이 보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해와 별들을 보고서 방향을 설정하고 운행을 했었는데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살아 돌아갈 희망마저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전문가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나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악천후 때문에 이제는 손 들었다, 방법이 없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것은 신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한 곤고한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운항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여행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셔도 잘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인간적인 지혜로 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요. 또 큰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살면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FM대로 사니까, 법대로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며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내 뱃속에 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욕심 때문에 이러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그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지금 미래가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다른 건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 사도에게 주신 그 계시를 믿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확실한 신앙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절망적인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신앙의 독특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어쩜 저 사람은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저렇게 담대하고 강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풍랑 속에서도 저렇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큰 바람 앞에서 다 없어지고 죽을 만큼 이태롭지만 사도행전 27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풍랑이 금방이라도 배를 삼켜버리려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평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시달리면서 세상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많이 가졌어도 밤에 밤잠을 못 자는 거죠. 또 홀로 고독하게 정신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도 평강이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편할 것 같아도 또 그 혼자 있는 사람에게도 어려움 또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달리면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런 재앙같이 보이는 일도 결국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양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하루 동안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계속 교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면 평안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 계속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과 시험 중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라는 인사를 잘하는데 살아보니까 건강하고 평안한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를 했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을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센 풍랑 앞에서 로마 군인들의 용기도 소용이 없고요. 선원들의 풍부한 경험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주들의 재산도 다 소용이 없어서 밖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도 없고 평강을 유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방법으로는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풍랑이 계속 치고 있지만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죠.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다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살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도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풍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신뢰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으로 평강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사명을 알 때 평안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너 내가 살려줄 거다. 왜 살려주냐면 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요.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때 우리는 평안함을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되었을 때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공부도 많이 했고 가문도 좋고 당시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받은 후 천국의 비밀을 알고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다운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알고 참다운 기쁨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구속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 안에 있어 참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평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하다는 거죠. 따라서 환경에서 평강을 찾으려 하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불안함과 좌절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저는 뉴스 같은 거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는데 뉴스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낫고 또 간증 듣는 게 낫고요. 또 어디 뭐 성지순례를 본다든지 이게 더 낫더라고요. 뉴스 들으면 계속 잘못된 이야기들, 불안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자리를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자기 사명은 이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교회에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24절 하반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대단히 큰 사명이었어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것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탐배는 무사히 로마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사명을 알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사명자인데 나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있게 하실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배의 항해 목적은 곡식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죄수를 로마까지 호송하는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는 그 배의 항해 목적은 바울을 로마까지 태워다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배는 운항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탄 배가 파손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270 아까 사명이라고 그랬나요? 그 중에 276명이죠. 276명의 한 명인 바울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항해하는 자를 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함께한 276명 바울까지 포함해서 그 생명도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276명의 생명이 사명자인 이 한 명 바울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명이 뭡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사명자인 나에게 달려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건강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말씀은
이 선물이라는 또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온 말인데요. 카리스란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혜인데요, 선물이고 바울과 함께 배탄 사람들은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울에게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풍랑 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냐는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처럼 한 섬에 걸리는 그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결국은 뒤돌아보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내가 이곳에 왔구나, 여기에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무사히 섬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들도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고요. 우리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명자로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보내셨어요. 치해복권을 인정받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신앙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평강이 임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사명을 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 속에 풍랑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